것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1장 2절에 하반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씀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옮겼습니다. 다음 주가 예수님 오신 날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절기적으로 예수님의 피뿌림을 설교하는 것은 절기상 맞지 않지만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주보에 기록해 놨고 그 기록한 내용대로 설교를 진행할 테니까 오늘 옆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설교를 듣는 것이 유익이겠습니다. 어려울수록 원점에서 시작합시다. 주보 향기나는 이야기 그 셋째 면에 써놨어요.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분노와 먹먹함이 불규칙적으로 교차하고 표현이 거칠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근본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맨 처음 출발점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신앙인에게 근본은 무엇이며 맨 처음의 출발점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혈을 묵상하고 보혈의 의미를 되새기며 보혈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지요. 그 보혈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낮예배 설교 시간에는 모든 걸 일단 뒤로 하고 익히 알고 있는 보혈을 원색적으로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성경이 해석한 보혈을 있는 그대로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민족적으로 또 우리 삶이나 세상적으로 또 날씨도 으시시하고 왠지 모를 생각, 마음, 정신 모든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출발점은 보혈이 되어야 되고,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 현장에서 생각도 마음도 몸도 다시금 보혈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보혈은 보배로운 피, 6글자의 줄임말이 보혈이에요. 5글자네요. 보배로운 피. 이 5글자의 두자가 보혈입니다. 이 보배로운 피를 맨 처음 쓴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에 의해서 보혈이라는 말이 선포되었고, 오늘 그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뿌림을 받은 자들 했습니다. 그러다면 보혈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보혈, 보배로운 피, 보혈이죠. 이 보혈이 주는 7가지의 의미를 주보에 기록해 놨습니다. 무엇인가를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의문점이 든다. 이것을 푸는 방법은 1번 믿음이다, 2번 책이다, 3번 믿음이 좋은 사람 혹은 사람과의 대화다. 1번, 2번, 3번 중에 뭐지요? 성경의 의문점을 푸는 답. 첫째, 믿음이다. 둘째, 주관적인 책이다. 셋째, 사람과의 대화다. 물론 질문을 내가 하고 답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답을 말하지 않고 1, 2, 3번 다 답이 아닙니다. 진짜 답은 뭐냐? 성경의 질문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그냥 모르면 넘어가야 됩니다. 읽어가야 돼요. 구약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어느 날 성경의 의문점들이 아무리 믿음으로 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은 난해한 부분들이 풀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성경은 성경으로 말하게 하라 이거예요. 설교자들이 잊지 말고서 뭐냐? 성경으로 말하게 하라. 네 말을 하지 말고 성경으로 말하게 하라.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멘트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보혈을 성경이 말한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고, 이 보혈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하게 하는, 이 보혈의 설교를 들은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보혈이 역사함으로 보혈의 유익, 보혈이 주는 그 능력, 은혜를 받아 누리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보혈은 뭡니까? 첫째, 보혈은 끝없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예수님이 흘린 피, 이 피를 통해서 용서받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가 있어요. 사람에게 발각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보통 작은 죄는 교도소에 있고 큰 죄는 다 밖에 있다 하잖아요. 그만큼 얼마나 능숙능란하게 잘 숨기는지. 여러분,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이 죄는 사람이 용서할 수 없어요. 잠깐 잊어버려도 죄의식은 또 살아나요. 살아날 뿐 아니라 죄는 죄로 끝나지 않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의 결과가 결국은 혹독합니다.
죄가 여러분 그 사람을 들춰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한다는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가장 먼저 했던 말씀 7마디 중에 첫째가 뭡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극악한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입을 벌려 하신 말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상징으로 피를 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전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저분께서 저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셨구나, 저 피가 내 죄를 용서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아직 자유하지 못한 자가 있어요. 지은 죄로 말미암아 대가를 자기만이 하는 혹독한 과정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지은 죄가 언젠가는 우리를 어떻게 불러낼지 이름 지을 수 없는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의 피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고, 죄 용서만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지불해야 될 대가까지도 면제시켜주는 특별한 피가 예수의 피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정신적인 자유를 누릴 수도 없고,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무거운 짐에서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는 벗어날 수도 없지요. 오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지불해야 이 대가, 여기서도 탕감시켜 주시고, 이 죄의 무게, 이 죄의 공격, 이 죄의 대가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뻔뻔스럽지만, 면목도 없지만 어떡합니까? 내가 지은 죄지만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우리가 죄 질 때 즉시 기뻐하는 건 마귀고, 딱 우리는 탁구가 깨는 거예요. 죄를 짓는 즉시 죄의 대가인 사망을 통해 우리에게 공격해 오고, 양심을 찌르고 몸을 찌르고 삶을 찌르고, 죄는 어둠입니다. 이거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 죄를 극복하게 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피밖에 없습니다. 언제 한번 개인적으로 참 대인관계나 또 물질이나 건강이나 복합적으로 많이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풀어가지? 근데 그 순간에 너무 감사한 것이,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 아니 참 힘들었던 어떤 죄들을 전혀 끊고 돌아보지 않는 그런 현실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여러분, 죄가 용서받고 그 죄의 대가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셔서 나는 아무 공로 없이 죄의 없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과거에 즐기던 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아십니까? 이게 여러분 진실로 복중의 복이에요. 집을 샀다, 돈을 벌었다, 생돈이 생겼다, 이것보다도 내가 죄를 멀리하게 되었고, 죄 용서받았고, 죄의 대가를 내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가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보혈, 이 보혈이 오늘 마음 깊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혈은 뭐냐? 이건 깊은 사랑이에요. 일반 사랑이 아니라 깊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 그러지만 사랑을 너무 남발하고 있죠. 헬라인들은 사랑을 네 가지 나눴어요. 친구끼리 하는 사랑을 필레오, 우정 그러죠. 여인끼리 하는 사랑을 에로스, 애정 그래요. 부모 간에 하는 사랑을 스톨케 그러죠. 내리사랑. 근데 이 세 가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로스 얼마나 좋아요? 다 에로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성에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이 이루었지요. 부부는 무촌이에요. 촌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다. 헤어지면 냉정히 남남되기 때문에 너희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촌이다 이거예요. 부모 자식은 그래도 뭐 이촌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세상에 요즘은 결혼 조건도 달라 이렇게 점점 희한해지더라고. 여성들이 싫어하는 남성 깊이 1호가 뭐냐? 뭐 능력 이것도 있지만은 마마보이들 싫다 이거예요. 너 결혼해도 네 부모 따라갈 거지? 마마보이 결혼 해피 1호. 그 외에도 쭉 있더라고. 보니까 다분히 인간적이고 계산적이에요. 양보하기 싫은 거예요. 희생이 싫은 거예요. 좋을 때만 에로스가 꽃을 피고 향기 납니다. 어머 자기 뭐 그러고,
첫눈 내렸대 뭐 이러고. 그러나 여러분 에로스에 근가면 냉정합니다. 첫눈이고 뭐고 없어요. 우정도 여러분 결혼하기 전이나 우정인데 결혼해 보십시오. 우정이 근갑니다. 금 가고 싶어서 아니라 처자주 생각해야 되잖아요. 누가 부인 말을 이깁니까? 진짜 결혼하기 전에 동창해가지고 철 모르고 막 다니죠. 부어라 마셔라 그러고 뭐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고 같이 잠자고 뒹굴고 결혼하면 이것도 서서히 관심이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정도 결코. 그래서 주님이 말한 것 중에 친구를 위한 죽음 이거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에 대한 역설적 표현이에요. 역설적 표현. 부모 사랑은 별거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사랑도 참 한두 끝도 없이 우리 얼마나 이 자식을 위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도 자꾸 조건이 붙어요. 내가 널 어떻게 기르는데 섭섭함에 들고 자꾸 이렇게. 특히 뭐 애정을 갖고 키운 자녀들 그 독자건 외동딸이건 특별하잖아요. 놓아주잖아요. 성경이 말한 말 뭡니까?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출가시키는 그 순간 떠나는 거예요. 자꾸 연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터져요. 그래야 며느리 뽑고 사위 괴롭히고 떠나보내야 돼요. 떠나보내고 하나. 근데 이 스톨케가 그렇지 않아요. 품 안에 있을 때 애정을 했기 때문에 보상심리가 있습니다. 괜히 섭섭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스톨케도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여러분 그냥 부모의 도리를 다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까지예요. 괜히 그러다가 더 마음에 상처만 받아요.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그랬듯이 우리 자식들도 우리한테 그럴 것이고 그 자식 놈도 또 그 자식이 또 그럴 것입니다. 그냥 부모의 도리 하는 것까지로. 이게 여러분 아픈 한계입니다. 그러니 스톨케도 에로스도 필리오도 한계가 있어요. 그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이 있잖아요. 아가페. 이건 하나님만이 할 사랑이에요. 그래서 깊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면서 내가 너희를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부분적 사랑이 아니라 어디까지가 아니라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창조적인 사랑, 그것도 균형 있는 마마보이가 아닌 공유로운 사랑을 통해 해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킵니다. 주님은 자기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내도 사람은 다 떠나요. 이 믿음 생활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에게는 고독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누가 내 곁에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질병 앞에 긴 병 앞에 효자 없습니다. 결국 자식들은 아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냥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 말 하잖아요. 예? 자식의 고통 앞에 이번에 40몇 살 먹은 자식 하나 맨날 술만 먹고 오니까 75세 된 이 아버지가 죽였어요. 왜 너는 계속 엄마 아빠 신세만 지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얘도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40 한 중반 될 때까지 무직이고 계속 결혼도 못하고 집에 있다 보니까. 맨 처음부터 미혹했습니까? 부모가 그렇지 않거든요. 힘내라 괜찮아. 자식 뭐 힘내. 뭐 임마 자식 내년도 있고. 근데 이 내년이 또 내년 되고 또 내년 되고 10년 됐어요. 15년 됐어요. 그러니까 너는 아버지가 술을 엄청 먹고 하고 너니만 너 나이가 몇인데 지금까지 부모 신세지냐고 하다가 그냥 툭 했는데 죽은 거예요.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런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배신하고 싶지 않아도 배신할 수밖에 없는, 또 그걸 느낄 수밖에 없는,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진실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원치 않게 그냥 가정을 해줘서 이제 혼자가 됐습니다. 근데 두려워해요. 그 두려움이 뭐냐 하면 자식에게 잊혀짐 될까봐, 자기가 잊혀진 존재 될까봐.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떨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잊혀진 존재 될까봐. 내가 그분을 보면서 이분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 믿음은 극복할 수 있어요. 뭐 어때요? 누가 날 수군댄다? 뭐 어때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어차피 사람 입맛에 다 맞을 수 없어요. 우리는 맞추려고 살다 보면 피곤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간사해요. 사람 사회는 간사합니다. 사람 사회는 간사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의 친구가 들어서면 내일의 적대 있어요. 수군됨의 아픔은 믿었던 사람이 그 말하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사람을 아는지라 사람에게 당신의 몸을 맡기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일찍 알았습니다. 사람을 아시는지라.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는 거 두렵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자식에게 버림받고 자식이 나 안 알아주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받고 있다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모르면 섭섭해요. 외로워요. 두렵습니다. 버림받는 것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 이게 뭔가 허탈감이 오고, 오늘 이런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인데 내가 떠나면 너에게 보혜의 사와 그분이 올 것이다. 그분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며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안에 있어 과실을 많이 맺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선택합시다. 괴롭고 고독하고 버림받고 외롭고 두려울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와서 누구도 우리를 알아주지 못해요. 이 깊은 마음을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생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흘리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피, 그 보혈을 깊은 사랑을 느끼며 거기서 자유함과 거기서 살아갈 용기와 거기서 위로와 평안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깊은 사랑을 주신 그 피를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 행복할 수 있어요. 노래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대적 앞에서도 도리어 그 사람을 격려할 수 있고, 이 자신감, 이 여유만만함, 이것이 예수님의 피 깊은 사랑을 느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복입니다. 세 번째 보혈은 뭡니까? 보혈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70살건 80살건 살았는데 죽음은 끝이다, 이것처럼 비극 없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벽제 화장터에 많이 가서 그 벽제 성원 가서 많이 보는데 여기저기 통곡 소리.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통곡하죠. 부모가 죽고 자식이 죽고 친구가 죽고 통곡할 수 있지요. 통곡 안 하는 게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 통곡도 더 이상의 그 다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절망의 통곡이 있고, 인간의 아픔이지만 희망을 품은 통곡이 있습니다. 시컷 울 수 있어요. 슬프기 때문에. 친한 연인이, 친한 이웃이 죽었는데 어떻게 안 울어요? 울지만 펑펑 울어요. 그러나 다시 만날 그날 때문에 위로받고 돌아갑니다. 근데 어느 눈물은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울고 끝이에요. 그리고 절망이에요. 그 막막해 훌쩍 떠난 빈 공간 때문에 견딜 재간 없습니다. 절망 좌절, 그냥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어렵게 살건 바르게 살건 돈 많이 살건 적게 살건 남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건 남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건 간에 남이 뭐라 그러든 나는 구원받는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여러분 천국을 확신에 못 느끼죠. 그러나 천국은 엄연 존재의 현실이고 우리는 이 세상 마친 다음에 반드시 그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 천국 백성입니다. 지옥 가서는 안 되지요. 지옥도 엄연한 현실이니까. 여러분, 어느새 이 나이 됐어요. 사람이 정말 피할 수 없는 병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고, 착각 중의 착각이 자기가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가는 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 나이 됐습니까? 저도 언제 이렇게 50 중반 돼버렸고 훌떡하면 60 되고, 그러면 곧 인생 준비 마무리 해야 되죠. 그거 다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지금의 우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이 시간 이후에 앞으로의 삶을 보호하는 구원의 피인 것입니다. 구원의 피. 다른 건 몰라도 이 구원만 반드시 보장받고 가는 천국이 보장된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죠. 네 번째 보혈은 뭡니까? 이것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고 마귀를 이기는 권세입니다. 1, 2, 3번이 어찌 보면 보혈에 대한 소극적 반응이라면
네 번째 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고 마귀를 이기는 권세는 적극적 보혈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초보적 신앙에 빠져서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맨날 뉘우치고 돌아가면 똑같은 생활이고, 그래서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 뭐냐면 주일날만 교훈이에요. 월화수목금도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된 겁니다. 죄짓고 속이고 속고 폭력을 휘두르고, 이게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함께 우리 삶의 공의를 바라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믿음 따로 공의 따로 왜 이렇게 안 되냐? 죄를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는 피임과 동시에 지을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과 권세입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성장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성숙하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값싼 보혈로, 값싼 은혜, 값싼 보혈에 멈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죄졌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그래서 은혜도 여러분 용서의 은혜가 있고 순종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 지은 자나 죄 지지 않은 자나 은혜 주시는데, 용서에는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결과가 항상 죄 짓고 용서받고 계속 이러다가 평행선입니다. 근데 순종의 은혜는 죄를 이기며 나가기 때문에 더해지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더해지는 축복 받아야 되겠습니까? 맨날 용서는 받지만 맨날 그 자리, 10년 지났지만 맨날 그 자리에 있어야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받지만 축복은 행실로 받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기름진 축복은 우리의 행실로 받아요. 죄를 이기지 못하면 죄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축복을,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삶을 앗아갑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보혈은 내 죄 용서만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권세로 내 속에 역사돼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보혈과 정면 부딪혀서 이 보혈 때문에 내 생각, 느낌, 감각, 내 기질, 체질까지도 보혈 속에 항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혈을 통해 다시 일어나야 돼요. 언제 한번 금연학교에 학교장이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니까 끊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전히 숨어 피고 막 난린 것입니다. 그 담배에는 요즘 여러분 담배 그 공사에서 막 폐암 덩어리 막 보여주잖아요. 흉측한 거. 막 여기 산소호흡기 꽂고 허걱대는 그 사진들. 이거 봐, 인마. 담배 피우면 이렇게 돼. 끊어야지. 싫어요. 왜? 그냥 죽으려고요. 그 뭐 애들의 이 말이 뭐 대책이 없지요. 이 학교장이 너희들은 도대체 그럼 무슨 사진을 보여줘야 담배 끊겠냐? 없어요, 뭐 아무것도. 근데 한 애가 툭 한 말이 엄마 사진. 엄마 사진이 있으면 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엄마의 사랑. 나를 위해 수고하고 고생하고 평생 눈물로 나 때문에 전전거하는 그 엄마의 사랑. 이 사랑 앞에 그 사랑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왜 아직도 죄를 이기는 권세가 약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 뼛속 깊이 오지 않기 때문에. 야, 지금 대한민국의 전체를 흔들고는 이때에도 박근혜 씨를 위한 박사모들이 있더라고요, 대구에서. 이번에 또 모여서요. 근데 생각보다 안 모였다고.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나 강렬한 첫사랑. 야, 문구가 얼마나, 그래서 야, 이분들이 왜 이러나 했더니, 문구가 우리의 너무나 강렬한 첫사랑이기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난 그거 보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이 얼마나 내 속에 뜨겁게 있는가. 그 피가 뜨겁게 내 속에 있다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에게 뜨겁게 있다면, 내가 죄를 지는 순간 예수님을 또 죽여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얄팍한 값싼 믿음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믿음으로 보혈이 우리 속에 역사되길 바라고, 분명히 기억할 것은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 앞에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다 도망가자. 다 죄인이니까. 그때 두려워 떠는 흐느끼는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한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뭐지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주님은 우리가 정말 죄 짓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이 피를 흘릴 이유는 죄 용서와 함께 죄 잃은 권세. 마귀가 뭘 모았습니까? 마귀는 예수의 피를 무서워해요. 마귀는 우리의 능력, 학벌, 우리의 힘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마귀는 무서워해요.
마귀는 우리의 믿음이 껍데기 믿음이 아니라 정말 보혈의 믿음인가, 예수 피의 믿음인가, 이걸 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귀는 겁을 먹고 떱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과 올바른 관계 맺기를 정말로 엄마 사랑, 뜨거운 사랑, 깊은 사랑, 나를 위해 죽은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달리하고 그 힘의 권세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 보혈은 하나님과의 위대한 만남입니다. 여러분 교회 온 거 하나님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오고 싶어 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옛날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정말 교회를 오고 싶어하는 남자 있었어요. 그 부인이 참 그때 애를 태우니까, 근데 오려고 애를 써요. 근데 한번 직접 목표 가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오다가 돌아가요. 끝까지 왔어요. 오늘 오는 거는. 근데 안 올라와 보면 또 돌아가요. 왜냐하면 그분하고 얘기하는 교회 있는데, 아 목사님 왜요? 그 교회 앞에 그 개좀 치세요. 개좀. 무슨 개요? 아 내가 뭐 갈라 그러면 교회에 2만원 개가 있어가지고 못 들어간다고. 개를 키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교회 못 오게 만들어요.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그러니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좀 고정적으로 한 8, 90%는 고정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거 위대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한 만남을 주신 거예요. 이거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네? 내가 무엇이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왔어요. 어제 이건갱가라는 사람이 역대 대통령 그 발표한 거 보니까 세상에 참 난리법석인데, 어느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되는 그 다음날부터 호텔 하루 숙박비가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 호텔 잡아놓고 10억 이상 주는 사람은, 기부한 사람은 저녁 식사, 10억 미만은 9억. 아니 10억 미만은 차. 그래서 이 대학 이 기업 총수들이 온 김에 밥을 먹어야지 차 마시면 되겠어요? 그는 10억 주고 밥 먹지. 다 10억을 주고. 진짜 참, 오늘 내가 정책이 안 해야 돼. 지난주에 뭐 너무 많이 해서 내가 오늘 그래서 보혈 설교하는 거예요. 좀 씻으려고 좀 보혈 설교. 이거 또 이탈리아 또 복잡해집니다. 이거. 야, 근데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진짜 보호했어요. 이런 참 진탁 속에 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우리나라 만세. 이분만큼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분 더 하고 있고 지금 세상에 거기다 돈이 있거든. 와, 나는 그거 보면서 야, 하나님 앞에는 400만 원 필요 없어요. 그냥 눈물 갖고 그냥 약한 그대로, 때로는 배신당한 그대로 그냥 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만남에 허락받은 우리입니다. 우리 너무 교회에 자주 올 수 있는, 너무 쉽게 올 수 있다 보니까 이 교회 문을 열고 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을 모르는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사기 혐의로 교도소 간 저희 아버지 친구분 한번 알아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이 제가 중학교 때 들었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상덕인데, 상덕아 너 교회 열심히 나가라. 내가 사업하다가 속임당해서 내가 누명 쓰고 사기꾼 혐의 갖고 지금 살다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감옥소 들어가니까 예배가 얼마나 그리운지. 근데 거기는 뭐 9시면 소등이고 일어나는 시간이 있어요. 자기만 못 일어나요. 잠은 자야 돼요. 지금이야 교도소에 인권이 있지만 그때 인권이 어디 있어요? 깜빵장이 대장이죠. 부지런되면 자 이놈의 새끼야 뭐 때리면 그냥 그 누워서 하느라고. 사도신경 전능하사 저들을 만드시. 그리고 자주성 부르고. 그 11시 되면 주일 난 예배 시간이니까 그 예배가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뭐 하는데 따라줘요. 따라하면서 이 시간은 예배 드릴 시간인데 눈물의 예배 드리다는 거예요. 눈물의 예배. 여러분 이 위대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너는 언제든지 올 수 있어. 너는 언제든지 올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칼빈의 예정론 보게 되면 예정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정만 누구냐? 하나님은 언제든 만날 수 있고 구원을 노래할 수 있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안길 수 있고. 이게 왜 가능해졌죠? 예수의 피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 태어났으면 골치 아팠습니다. 갈 때마다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지만 나타나도 도망가는 우리가 맨날 잡아야 되고. 제가 지금도 그 구약의 정신이 살아있는 네팔을 간 적이 있어요. 야, 근데 한번 짐승 잡는 데 가는데 세상에 잔인해요. 그냥 자기가 기르는 염소, 거긴 그 종교기가 아닌데 고대 그게 살아있다 보니까
염소 닦고 염소는 평생 기른 거예요. 2, 3년 해 하는 거예요. 세상에 목을 툭 따버리네요. 목은 잘라나갔어요. 근데 이 몸통은 계속 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막 몽둥이 해갖고 몸뚱이 떼는 거예요. 떼는 게 뭐냐면 진정해라. 넌 죽었다. 그래서 진정해라. 툭툭. 계속 하다가 이 몸이 느끼는가 봐요. 주인의 손길을 하다가 야, 우리 그런 과정 없이 예배 드리는 거 이 위대한 만남 안에 맨날 몸통도 드리고 지금 목 따르고 피피리 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대한 만남을 주었습니다. 최고로 위대한 그분을.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 세계 두 번째 가는 갑부, 그 사람 점심 안 먹는데 몇 억이죠, 몇 억. 이야, 우리 위대한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위대해 보이지 않으니까 이 값싸게 보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위대한 그분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그분에게 다만할 수가 있고, 그분에게 도움받을 수가 있고, 무엇이 이걸 가능하겠죠?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이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 보혈은 뭡니까? 보혈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합니다. 제가 즐겨하는 기도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죄 용서, 구원,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나기를 이 능력.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통로예요. 사람 몸에 피가 맑으면 영양분이 잘 공급되기 때문에 병의 원인은 피가 맑자라서 그런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의 그 완전한 피, 온전한 피, 신비로운 피를 의지한다면 그 피를 통해서 모든 필요가 나에게 공급됩니다. 참 굉장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종살이했을 때 누구도 그를 해방 못 시켰어요. 이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것은 어린 양의 피가 해방시켰어요. 이 피 앞에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고 피를 의지하는 백성은 보호받았죠. 그리고 나옵니다. 근데 해방만 된 것이 아니라,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피 때문에 나오면서 이 노예 430년간 누도교도 입은 백성들이 부자 이집트 사람들에게 돈 주세요, 금 주세요, 다 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들이 은금 패물 구한 적 다 줬다 그래요. 이걸 구하고 나오는데 이들을 향해서 성경은 출애굽기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데 큰 군대더라. 굉장한 표현이에요. 430년 노예 생활, 누도교세. 여러분, 사람은 옷도 옷이지만 평생 그렇게 살면 걸음걸이도 노예예요. 기죽은 430년간. 근데 이 큰 군대예요. 이 장엄함, 이게 왜 가능하죠? 어린 양 피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또 하나, 여러분, 승전한 이 승전한 군대들은 의기양양함, 전리품 주렁주렁 가져다가 패전병들은 저 뒤에 따라오고 그들 물건 다 주워다가, 옛날 우리 6.25 전쟁 났던 어떤 영화 보면 시계 막 차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막 3개, 4개 차고 다니고 막. 그러니 성경 기자 눈에 볼 때는 큰 군대인 거예요. 왜 그랬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집트 사람에게 옷 구하니까 옷도 주고 돈도 주고 금도 주고 폐물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이걸 다 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줄줄이. 여러분, 예수의 피는 내 필요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 피를 통해 필요를 주십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는 이번 주 정말 참 응답받아야 될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제가 요구하는 대로 응답받기 참 어려운, 심술 부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 그래가 조목조목 기도했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무리한 요구를 거둬들이게 하시고 상식이 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필요를 따라 응답이 되게 해달라고 조목조목. 근데 정확히 그렇게 응답이 됐어요. 내가 우리 저녁 예배 때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해서 참 서로 감격했는데, 여러분, 예수의 피는 우리의 필요를 응답하는 피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갈급함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것이 자식 문제건, 그것이 건강 문제건, 하나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해결되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필요가 공급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이 채워지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이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의 피는 우리의 필요를 끌어당기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필요가 채워지는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 노력, 이 어떤 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의 피를 앞세고 피를 따라가며 공급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여러분, 우리의 보혜사 성령은 그렇기 때문에 보혈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외치는 게 보혈입니다. 아니,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창조 하나님이에요. 신약은 성령 예수님이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죄인도 의인도 불교 사람도 뭐 어떤 무당도 다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의 일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은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사역에 구분되어 있어요. 그것도 믿는 사람인데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에게 더 확실하게 역사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하는 일이 뭐죠? 첫째,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둘째, 우리에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고, 셋째, 우리 삶이 증거되게 하시고, 넷째, 우리의 유익을 채워주는 분. 이 네 가지 받아야 되잖아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나에게 유익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증언케 하시는. 근데 이 보혜의 성령, 그 네 가지 복을 주는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 즉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이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과 보혈은 같이 가야 돼요. 예수님의 피와 성령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무슨 철학적, 신앙생활은 무슨 이지적 이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 오직 성령, 오직 보혈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의 피로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내 삶의 내 가정에 성령으로 예수의 피로 역사하시고 내 부모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믿음찬 고백과 믿음에 차서 선포하시다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보혈신앙 예수의 피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라 민족도 어렵고 개인 삶도 참 복잡하고 어려운 이런 혼란의 시대이지만 이럴수록 여러분 성령 의지합시다. 이럴수록 우리 보혈 선포합시다. 민족을 향해 보혈 선포하시고 내 이웃을 향해 보혈 선포하시고 내 삶을 향해 성령이여 보혈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 민족에 필요한 내 가정에 필요한 유익을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에게 보혈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로 인한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자유하기를, 치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혈은 끝없는 용서요, 보혈은 깊은 사랑이요, 보혈은 구원이요, 보혈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요, 마귀는 권세이며, 보혈은 하나님과의 위대한 만남이고, 보혈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며, 결국 성령님은 이 보혈을 통해 역사함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보혈에 대해 눈을 들게 하시고 보혈을 신앙되게 하시고 보혈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위대한 권세 참 승리를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성령을 외면케 하며 보혈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원수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에 다 물러갈지어다. 보혈로 성령으로 보혈로 승리하게 도와 주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